오늘도 이음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 제가 좀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부터 우리가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이관영 목사님을 통해서 쭉 이제 은혜가 올라갔어요. 은혜가 올라가다가 또 이제 오늘 낮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홈런을 치시면서 이제 은혜가 절정에 이제 올라갔다가 하필 마지막이 이진욱이야.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또 설교를 오랜만에 해요. 제가 원래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오후에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달은 둘째 주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둘째 주에 한 번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설교 한 번 안 하니까 정말 억수로 편합니다. 앞으로 이런 걸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의 시험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시험에 든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아주 큰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제가 원래 수요일, 토요일 새벽에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 설교였는데 제가 쉽게 말해서 빵꾸를 낸 거예요. 잠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제가 새벽 설교하기 전날은 다른 날보다 좀 긴장을 하면서 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한번 새벽기도 이제 빵꾸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해서 우리 이시동 장로님이 한번 식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때는 좀 죄책감이 좀 덜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가 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혹시 뭐라 하면 나 곧만 나가뿐다 그러면 협박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어쨌든 좋은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장로님한테 되게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다짐하기를, 내가 다시는 특별히 새벽 설교 있을 때는 새벽 기도 빵꾸 안 낸다, 그렇게 정말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란 게 참 믿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요새 긴장이 좀 풀렸는지 지난주에 제가 새벽 설교 빵꾸 된 날은 전날에 모르고 알람을 안 맞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습관이 참 무섭거든요. 그날 알람이 안 울렸는데도 제가 스스로 새벽에 한번 눈이 떠진 거예요. 제가 보통 4시 10분에 일어나는데 그날 눈을 떴는데 시간이 3시 50분인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가 5시 시작이라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잘까 하다가 눈을 감았어요. 제가 그때 눈을 감지 말았어야 됐는데 20분만 더 자자 하고 눈을 감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압박을 받다 보면 20분밖에 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눈만 감고 있자 싶어가지고 저는 분명히 눈만 감고 있었는데요, 눈을 뜨니까 새벽 5시 반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가 휴대폰 시계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고장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휴대폰 쳐봐도 이게 시간이 5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왜 5시 반이지? 오늘 나 설교인데 왜 5시 반이지? 어쨌든 여러분, 그 새벽에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보다 더 놀랐을 사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지만 목사님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을 것이고 옷도 대충 입고 오셨을 텐데, 그래서 야, 이 큰일 났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5시 반에 목사님한테 카톡을 드렸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출근하기 전까지 계속 이제 죄책감에 이제 시달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제 아내분이 계셨는데, 제가 새벽기도 오늘 내 빵꾸 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 가서 바로 무릎 꿇어라.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무릎 꿇어라. 계속 이제 그러니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출근을 하고 목사님을 뵀죠. 그리고 나서 이때 목사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니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 놈이가 없는 놈이가? 어떻게 설교를 빼먹을 수가 있냐? 사역을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당장 때려쳐라. 1번 놀라셨죠? 2번 강사님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신경 쓰지 말라고. 여러분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새벽 기도 설교 빵꾸를 냈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목사님이 니는 정신이 있는 놈이가 없는 놈이가? 사역을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당장 때려쳐라. 만약에 목사님이 이러셨다면 아마 저는 제 성격상 시험 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든다는 게 뭐냐? 내 성품이 도전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시험 들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제가 성문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저라고 한 번도 시험 들 일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시험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마마 내 진짜 성문교회만 아니면 된다 하면서 올해는 내 무조건 나간다, 뭐 그럴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혹여나 내가 성문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드실 일은 없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시험에 들지도 말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 말자, 이런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험 들게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관계 안에서 시험 들 때가 많거든요. 내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분은 시험이 안 드는데 이분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유독 저 사람에게만 시험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을 끊어낼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 이 악한 영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을 흔들고 지금 내 성품을 흔들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시험 앞에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시냐면요,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줬고 영광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마귀가 보여주는 이 천하만국과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온 천하만국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마귀가 이걸 주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 말하냐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 사명을 이루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실 마귀한테 얼마나 고마워요. 마귀가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을까요? 문제가 한 가지 있죠. 여러분 마귀는 그냥 주지 않아요. 마귀가 딱 한 가지 조건을 붙여요. 그게 뭐냐면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너에게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왜 시험이냐면요, 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하만국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셨습니까?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됐던 겟세마네를 지나야 됩니다. 물과 피를 쏟았던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어떤 길을 제시하는 겁니까? 그렇게 돌아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갈 필요 없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가 원하는 그것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타협입니다. 지금 마귀가 타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요, 이 시험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요새 교회들마다 많은 중고등학생들이요, 여러분 요새 애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뭐 애들은 주말도 없어요. 주일에도 학원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학원을 가야 돼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교회에 못 나온대요. 여러분 근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공부를 왜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학원을 가야 돼서 시간이 안 돼서 교회를 못 나온대요. 근데 부모님들은 또 그걸 허용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타협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엔 이 아이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청년들이요 왜 다 큰 교회로 수평 이동되는지 아십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예요. 요새 청년들이 시급 개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교회에서 모이자 그러면 되게 시간을 아까워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만 해도 우리는 갈 곳이 없어서 교회로 갔잖아요. 교회 가면 뭐 간식 주고 뭐 레크레이션 해주고 이러니까 교회를 가면 참 좋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요새 애들은 어떠냐, 그냥 집에서 자빠져서 이 휴대폰만 보는 것이 그들의 꿈과 그들의 소망이에요. 왜일까요? 가뜩이나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 쉬는 날까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문교회에 있으면서 딱 한 번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코로나를 한번 걸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하루 보냈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몸도 안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너무 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애들이 타협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한번 빠져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애들만 뭐라 할 게 아니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11조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유혹이 쑥 들어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돈을 들이는 것을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 시대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번 타협하게 되면 계속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 앞에서, 이 타협이라는 시험 앞에서 늘 승리하십니까? 저 역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타협하는 게 이미 우리의 삶이 되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계속 여러분 타협하다 보면 이게 내 삶이 돼서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게 됐어요. 지금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 타협하고요. 계속 타협하다 보면 이게 내 삶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타협하는 게 삶이 되면요,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화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 다짐할 때도 있었잖아요. 한때는 주님 너무 사랑해서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말라지셨습니까? 왜 이렇게 멀리 오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딱 한 번만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이 천하만국 다 네 거다, 타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세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귀의 제안을 거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문교회가요, 어떤 교단인지 아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입니다. 근데 이 합동교단은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예배당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른 교회들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예배당 앞에 십자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단을 가보면은 항상 예배당 안에 십자가 있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의 교회들은 왜 십자가가 없을까요? 십자가를 일부러 없앤 거예요. 왜 없앴냐면 혹시 저 십자가가 우리 우상이 될까 봐 일부러 없앤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점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해요.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정말 편하다, 굳이 힘든 길, 십자가의 길 안 가도 된다, 내가 편하게 해줄게. 근데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학교에서 처음으로 예배 드리던 날, 여러분, 신학교 입학하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때 이제 조금 연로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첫째는 전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사님들, 앞으로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전사님들,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다른 이야기는 전혀 안 하시고 30분 동안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나도 우리 성목교회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편하고 좋아 보이는 지름길보다요, 힘들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끝까지 십자가 붙들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문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천천히 하자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문교회가요,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이 대구 달서구 성당로, 교회 주소 까먹었다, 220-1번지 여기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성문교회가 세워진 이유는요, 세상의 빛을 밝히고 이 대구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성문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문교회가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청년들이 가득 차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청년들로 가득 차서 우리 교회 교세가 늘어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문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부흥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집착하면서 부흥을 위해서 움직이다 보면 우리는 힘이 빠지고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한 영혼 한 영혼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눈물 쏟고 헌신하고 섬길 때에 우리 성문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 주일 낮 예배 때 오시는 인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100명을 넘기기가 참 어려웠어요. 몇 년 동안 100명 넘기기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낮 예배 때 120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이 사명에 집중하면요, 부흥은 저절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문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요, 사실 분위기가 지금처럼 좋았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교역자분들이 참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저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막 열심히 있게 막 사역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참 제가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전사님 보고 있으면 참 열심히 하신다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뭐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눈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부임하시고 나서 제 다크서클이 좀 더 심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도 정말 열심히 하세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전사님한테 이번 부흥회 때 사진 좀 찍어달라고 뭐 맡기셨어요. 와, 근데 전사님이 사진을 찍으시는데 개인 카메라까지 들고 오셔가지고, 야, 이제 그만 찍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찍으세요.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뭘까요? 제가 진짜 놀란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진짜 많이 바뀌셨어요. 제가 부흥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걸 보는데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새는 좀 조심하는 게 눈에 보여요. 지금 교회 분위기가 참 좋잖아요. 이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눈에 보여요. 이미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삭히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사실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정말 숱한 시험 속에서 버티신 분들이란 걸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성문교회가 첫 사역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 첫 사역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또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니 참 많은 시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교회에서만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은 좀 있었어요. 남들보다 좀 많이 뒤처지진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곳에서 배우고 저곳에서도 배우고 정말 많이 배울 텐데 내가 남들보다 좀 뒤처지진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진행을 했는데 세 교회가 연합을 했습니다. 경운교회, 서일교회, 성문교회 이렇게 세 교회가 연합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설교하고 또 찬양하고 레크레이션하고 그냥 저는 평범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 사역자분들이랑 우리 다른 교회 장로님들한테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 칭찬이 저를 향한 칭찬이 아니라 진짜 우리 성문교회를 향한 칭찬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20대 초반에 성문교회에 부임하면서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설교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찬양 인도나 뭐 기도회 인도를 해본 적도 없었어요. 사실 저는 다 성문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알아간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많게는 설교를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새벽 기도 일주일 하고 수요 예배하고 뭐 금요 기도회하고 뭐 다음 세대 하고, 그래서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많이 설교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에게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자라가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문교회에 이때까지 참 많은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성문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성숙해졌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 성문교회의 부흥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전도하시고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면 되더라고요. 목사님만 열심히 하시고 교역자들만 잘한다고 교회는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어나 하나님 예배할 때, 다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될 때, 주의 사명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 성문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이 또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이 시험을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